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역대상 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1절에서부터 53절까지 보고 그 다음 주에는 54절부터 81절 끝절까지 세 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레위의 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라는 걸 통해서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간추려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제사장이 이제 그 중심을 이제 이루게 됐던 그 계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본다면은 이제는 그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또는 레위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꾼이었습니다. 일꾼. 첫 번째는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서의 형성이 된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제는 그들이 일꾼으로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걸 통해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기업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정착을 하였는가, 이제 정착을 통해서 세 번째는 이 부분들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꾼에 관해서 그들이 어떤 역할들을 어떻게 했는가. 자, 여러분, 레위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 세 아들이 그 하나의 중심적인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 1절에서도 이미 우리가 봤죠, 그죠? 제일 먼저는 우리가 게르손 그핫 므랄인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하나의 직분을 거론하면서 그핫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게르손이 맞이였는데 그핫이 먼저 등장하고 그핫, 게르손, 므랄이 그 순서로 가는 이유는 바로 성소, 지성소에서 일을 하는 그 순서, 그 다음에 그 기구들을 운반하는 순서 부분에서 그핫이 먼저 등장합니다. 또 하나는 그핫이 먼저 등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대제사장이 그핫 자손 속에 있었거든요. 바로 모세의 형 아론, 그렇죠. 모세 형 아론. 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핫이었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크게 이제 세 부분들로서 이제 구성되어진데 게르손, 그핫이라고도 하고도 고핫이라고도 합니다. 민수기에서는 그핫을 안 놉니다. 민수기에서는 고핫입니다. 고핫, 그핫이라고도 하고 이것이 민수기에서는 고핫입니다. 민수기에서는. 그 다음에 므랄이 나타나는데 이 그핫 자손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이 속에서 등장하고 제사장이 이 속에서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아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이 직분들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고핫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성소의 도구를 운반하는 부분에서 그들이 그 직분들을 이어갔기 때문에 제일 앞장섭니다. 행진할 때도.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은 하나의 족보를 따질 때의 족보 순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그 직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직무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핫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핫, 그 다음에 게르손, 그 다음에 므랄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혈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심을 이룬다면은 이것은 이제 직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핫이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등장을 하면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이제 안착을 한 이후에 그 있었던 하나의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역대상은 항상 그 이 중심이 결국은 이야기를 하다 계속해서 누구를 쫓아가는가 하면 결국은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역대상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갔는가라는 부분의 내용을 전가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으로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일꾼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제사장뿐만 아니라 크게 이제 일꾼으로 감당할 때 두 가지 일꾼으로서 그들이 감당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 예배하는 속에서 그들의 모습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일꾼들로서 그들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찬양대로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봉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찬양대는 굉장히 그 조직적입니다. 특히 이제 그 이 예배뿐만 아니라 그 찬양대도 보면은 24반열이 구성되어집니다. 24반열이 구성되어져서
매주마다 이것이 직무가 교대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1년 365일 52주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모든 부분들이 직무가 이어지도록 합니다. 그것을 제도화시킨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들?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성전 중심의 문화도 만들어 갔고, 그리고 성전 중심의 아주 조직적인 체계를 구성해 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찬양대 24반열을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도 24반열을 제사장 부분들도 24반열을 구성해가지고 매주마다 교대로 52주, 1년이 52주죠, 그죠? 1년이 52주에 대해서 모든 것이 교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자, 그때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제 뒤에 이제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33절, 그 다음에 39절, 그리고 44절. 이 속에 보면은 새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새 인물.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들이. 역대상은 그냥 여러분 성경 읽으면 별로 재미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알고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어요. 역대상. 아주 재밌습니다. 뭐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내용이 전개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그 역대상입니다. 세 사람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해만. 자, 해만이 먼저 등장하면서 해만의 오른쪽, 왼쪽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해만이 중심에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중심축이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해만. 그리고 해만의 오른쪽에 아삽이 거론되어지고, 그 다음에 누가 거론되어집니까? 왼쪽에는 보면은, 그렇죠, 에단이 거론되어집니다. 에단이 세 인물이 거론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해만은 특히 이제 그핫 자손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고핫이라 그러죠, 그죠? 그핫 자손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39절에 보면은 해만은 그핫을 담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그 아삽 보십시오. 아삽은 어느 자손을 담고 있는가 하면 게르손을 담고 있습니다. 게르손. 에단은 게르손. 그 다음에 44절 보십시오. 에단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머라리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을 소개할 때에, 자, 에단에서부터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게르손 이렇게 말하면서 이 레위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주어지고, 해만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레위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아삽도 마찬가지로 머라리 해서 레위로 이어지는데, 이 셋 중에서 특이한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분명히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해만은 그 족보를 야곱의 이스라엘로 끌고 갑니다. 자, 이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 38절 보십시오. 레위인은, 그렇죠,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43절은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47절 머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렇죠? 틀리죠? 지금 여기에서 전부 다 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레위까지 갑니다. 레위까지 가는데 해만만 이스라엘로 딱 끌고 갑니다. 이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중심이 바로 대제사장. 그죠? 그핫 자손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게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들인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해만. 이 해만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해만. 예? 해만이 누굴까요? 지금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의 계보를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다윗 시대 때에 다윗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해만이 누구겠습니까? 해만이 오늘 본문에도 소개하거든요.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사무엘의 그 두 아들이 마치 엘리의 두 아들처럼 홈리와 비나스처럼 굉장히 불량한 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불량한 자들이었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불만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를 합니까? 우리에게도 이방인과 같이 왕이 필요합니다. 그죠?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렇게 불의한 속에 자신들이 괴롭힘을 오히려 당하고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죠. 그때에 사무엘은 그 자신들의 불의한 두 아들을 전부 다 실각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왕을 나중에 세우고 난 뒤에 나는 오직 가르치는 것과 기도에만 전념할 것이다. 자, 그때에 사무엘은 엘리와 달랐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의 그 비리를 눈 감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을 그 하나의 권력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 가정도 돌아보고 자녀들도 다시 한 번 더 신앙에 가르치고, 이때에 사무엘의 가장 지대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헤만입니다. 헤만. 이 헤만은 누군가 하면은 아버지가 요엘입니다. 요엘은 성경에 보면요, 불량한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량한 자. 이 헤만은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사무엘의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대제사장의 계보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안에 텍스트를 읽어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6장 31절부터 내용을 봅시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다. 이게 이제 24반열입니다. 찬양대 이제 52주를 24반열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그 찬양을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윗은 성전에서 예배용 찬양을 시로 많이 기록했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왕이기도 합니다. 시편의 내용들을 제일 많이 이제 기록했던 거의 7반 정도를 다윗이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향한 찬양 예배용으로 기록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24반열을 이와 같이 구성을 하면서 다윗이 체계적인 그러한 성전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이때 이제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이제 안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제 안착을 하면서 모든 지파들이 하나의 성전 중심으로 하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세웠을 때는 건물의 성전이지만은 다윗이 있을 때는 여전히 그 성막 시대였죠. 그죠? 텐트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중심으로 12지파를 최초로 12지파를 신앙의 중심으로 하나로 묶었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이런 속에 찬송을 맡은 직분자들을 아래와 같이 세웠다. 3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그죠? 회막. 이거 회막은 이제 그 성전이 아니죠. 그죠? 텐트를 회막이라 그럽니다.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라는 것은 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입니다. 24반열입니다. 24반열. 이 24반열이 순차적으로 그 순서를 착하게 지켜 나갔다는 겁니다. 그 계열대로라는 것은 이 찬양대가 공직이었다는 겁니다. 찬양대가 공직. 이 찬양대가 일반적으로 그냥 사사로움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공직이었다는 공직.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공직으로서의 세워졌고, 이 모든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인 활동의 부분들을 구성을 했던 최초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체계적으로 이와 같이 그 예배의 구성적 요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런 구성적 요소를 안 가지고 있었죠. 그죠? 전혀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지금의 우리의 이런 형태에 대한 유사한 부분들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찬양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고, 이런 것들은 지금의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출발점이 다윗입니다. 다윗. 33절.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하스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딱 그 이야기 하잖아요. 사무엘 아들이요. 헤만은 이 불신의 아버지였던 요엘, 그 불신의 아버지였던 요엘, 사무엘의 아들이죠. 사무엘의 아들이었던 요엘을 전처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헤만을 또한 세웠습니다. 헤만을 세웠고, 헤만을 또한 세웠던 가장 중심적인 것들은 사무엘을 그는 기억하는 거죠. 사무엘. 그리고 이 헤만을
찬양대의 중심 세력으로 딱 세워놓습니다. 사무엘의 신앙을 본받았던 헤만. 헤만이라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하다. 헤만은 신실하다. 신실함이라는 뜻을 헤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은 어떻게 출생되었는가 보십시오. 엘가나의 아들 맞지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의 서원 기도로서 태어났던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자 이러면서 이제 이 내용들이 쭉 정리되면서 이제 어디까지 가는 게 잘 보십시오.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그래서 엘가나가 동명이인이 여러 명 등장하죠, 그죠? 요엘의 아들이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37절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 그죠? 고하 자손에 고라가 당을 지어서 문제를 일으켰던 고핫이죠. 고라죠, 그죠? 38절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하스의 아들이요 그하스는 레위의 아들이요. 여기서 이제 안 끝나요. 자 38절도 보면은 그하스는 레위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했죠. 43절 보세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47절 머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딱 요 세 명 다 공통점이죠. 전부 다 레위의 부분까지 딱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헤만만 이스라엘로 이 족보가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중심이죠. 중심. 그죠? 이 지금 찬양대를 이끌어갔던 세 지도자 특히 이제 이 에단과 헤만과 이 아삽은 우리가 찬양대를 이끌어갔던 찬양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 찬양대를 이끌어갔던 지도자. 여러분들, 이 찬양대를 이끌어간 지도자들은 이 직분으로서 전부 다 이 제사장급들입니다. 전부 다 이게 단순한 직분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중심이 바로 헤만이었습니다. 헤만. 그래서 헤만에게는 이 부분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부분들로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은 특히 이제 고핫 자손은 이 속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이 이 지파 속에서 이 자손 속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 내용들을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9절. 헤만의 형제 아삽은 자, 아삽은 여러분 게르손 계리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게르손인데 형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헤만의 부분에 대해서 에단, 아사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형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형제. 형제 아니거든 이거는. 형제가 아니고 이들은 이 자신들의 모습들로 보면은 전부 다 이 사촌 관계들 뭐 이런 관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친족들이거든요.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형제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 명의 찬양 지도자들이 굉장히 서로 간의 연합과 연대를 잘 구성했다 이 말입니다. 연합과 연대를 잘 구성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갔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레위는 이스라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양대 사역이 제사장의 직무와 같아 그랬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무에 대해서 서로 간의 연대와 연합을 잘 구성하고 서로 간의 일치를 이뤘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심적으로서 또한 이 부분들을 지도해 나가고 이끌어갔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중심들을 잘 잡아 나갔던 것입니다. 자, 39절 봅시다. 헤만의 형제 아삽은 어느 계열이죠? 게르손 자손 계열입니다.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래서 중심에 누가 서는가 하면 해만이 씁니다. 해만이.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라가의 아들이요, 베라가는 시마의 아들이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주어지고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24 반열들이 어떻게 이제 형성되는가를 쭉 그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순차적으로 내용들이 전부 다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41절 봅시다.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스의 아들이요, 야스는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누구? 레위의 아들이며. 자, 여기서 이제 딱 끊어지죠, 그죠? 레위. 전부 다 공통점이죠.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 아들이고, 레위 아들이고, 전부 다 레위까지는 소개를 하는데, 해만만 이스라엘의 한 부분들이 이 속에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직무를 감당하는 측면에서 이 그핫 자손이 이 속에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은 또한 기구를 옮기는 데 부분에서도 그핫이 중심을 이뤘죠,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찬양대도 보면은 그핫 자손이 중심을 이룹니다, 이 말입니다. 중심을 이룹니다. 그핫 자손이 중심을 이룹니다. 자, 44절. 그의 형제, 여기서 또 이제 그의 형제가 나오죠. 앞에도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처럼 이 세 명의 지도자들은 형제 관계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연합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치를 이루는 그런 단합적 구성들을 잘 이뤘고, 그러면서 찬양대를 잘 이끌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단은 이 속에서 왼쪽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머라리의 아들이요, 머라리는 누구다? 그렇죠. 레위의 아들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레위의 아들이며. 자, 이러면서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딱 이렇게 말하죠. 그죠? 레위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전체로 이제 여기 다시 한번 레위 사람들로 딱 묶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집 장막에서 모든 일을 또한 맡았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남은 사람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전부 다 이 레위로 다 묶었죠. 그죠? 자, 레위로 묶어서 이들은 지금 찬양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일반 레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자, 그 48절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다시 말하면은 성전 찬양대 외에 일반직에 있는 레위인들은 그럼 어떻게 했는가 이 말입니다. 성전 찬양대에 있는 자들 외에 일반직에 있는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성막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봉사에 대해서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절로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측면을 다윗이 잘 이끌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체를 이끌어간 지도자 측면에서는 전체적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가느냐, 조직을 구성하는 요소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자, 그러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 다 전반적 역할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행하고 있는 지금 대제사장의 본인의 직분. 자,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이제 예배에 관한 부분에서
찬양에 대한 부분들이 세워진 모든 부분들, 이게 예배에 대한 구성 요소거든요. 예배에 대한 구성 요소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속죄입니다. 속죄. 죄사함, 속죄입니다. 대제사장이 세워진 가장 중요한 요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가는 데 있어서도 지금 예배가 하나의 사냥대를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작동이 되어지는가 하면 속죄입니다. 속죄. 속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속죄. 아무리 찬양대가 찬양을 은혜롭게, 그죠? 아무리 그 목소리가 하늘의 천상에 엄성것대도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모든 예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못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있다.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기능이, 이런 대제사장의 기능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 속죄함이 없다면은 이 부분들은 성립될 이유가 없습니다. 찬양대가 아무리 입사반열이 구성되어 있어서 조직이 구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52조에 대한 순차적 부분들이 잘 구성이 되어서 돌아갈지라도 이 부분에 속죄가 없으면 모든 것은 무익함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속죄를 하기 위함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왜 분향할까? 제사 드리며. 왜 제사 드리는 거죠? 전부 다 속죄함이죠. 그죠?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그죠?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레위 지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속죄함입니다. 속죄함. 50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과. 자, 여러분들 이 아론의 두 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다른 부를 드림으로써 두 아들이 죽었죠. 그죠? 죽은 두 아들의 이름은 지금 거론 안 하죠. 거론 안 하고 그 밑에 있는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그 계보를 이어가죠.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이러면서 두 아들은 이야기를 안 해요.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갔던 엘르아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절부터 53절까지는 대제사장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계보. 대제사. 대제사장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이라히아요,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머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라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이러면서 이제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는데, 이제 이러한 레위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했는가? 어디에 거주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거주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형을 이룸으로써 그들은 거주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도 다음 주 우리가 짤막한 시간에 이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구성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은 이와 같이 그 하나님께 드려졌던 레위 지파가 어떻게 전체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구성적 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레위인들이 존재했던 이유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속죄함이 없이는 모든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레위 역대상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는 모든 여정들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레위인으로서의 그 위치가 자신들의 존재와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심적 사역이 속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모든 역할과 사명들, 우리의 부분들을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신 부분들을 능력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 사함에 대한 부분들로 사명과 사역을 이루는 것이니 이 사명 사역 속에 우리의 모든 헌신된 손길들, 우리의 모든 사명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 속에 각인하고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영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